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를 친구 삼아라고 했는데, 나와 내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라고 하는 그런 이 찬양이 있는데, 또 역시나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들 누가 있는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 가운데에서 보고 그것을 성경 가운데 자세히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 혹시 그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쫙 열리고 누구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누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자,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막 사방에 비치고 그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가 몇 개의 형상이 있다고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이 몇 개요? 그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날개가 몇 개요? 4개가 있어요. 그들의 다리는 거든 다리요. 다리가 쫙 펴져 있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렇습니다. 그 발이 송아지 발바닥 같이 생겼는데 광낸 구리같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있고 그 밑에가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갈대인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갈 때에는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왜요? 얼굴이 사방대 4개나 있기 때문에. 뒤로 갈 때도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넷이는데 넷의 앞쪽에는 누구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앞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날개가 몇 개? 4개. 날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고, 다리는 곧고, 그 다음에 발은 송아지 발같이 생겼습니다. 자, 얼굴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얼굴을 할까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딱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은 무슨 얼굴이라고요? 송아지 얼굴, 송아지. 귀엽죠? 송아지. 뒤는요? 독수리의 얼굴. 자, 이것을 다 합치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송아지는 잘 안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생긴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러니까는 네 생물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넷이 이렇게 쫙 펴가지고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되었고, 둘은 몸을 가렸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까 봤던 그 얘기예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이글이글 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모습.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러니까는 그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타는 것입니다.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몇이나 있다고요? 4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 생물들이 곁에가 바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네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 얼굴 한 앞에가 바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자 얼굴 한 오른쪽에 바퀴 하나, 그 다음에 송아지 얼굴 앞에 바퀴 하나,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바퀴 하나 해가지고 바퀴가 전체 몇 개? 4개가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황옥같이, 황옥이 뭡니까? 노란 옥이겠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는 앞에 좌우 4개가 있는 그 바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각 생물들 얼굴 앞에마다 한 개씩의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어긋나가지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지금 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바퀴가 있는데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들이 가득하며, 바퀴가 눈이 뭐예요? 끄득한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황옥같이 생긴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러니까는 내 생물이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바퀴들도 번개같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땅으로 이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공중으로 똑같이 바퀴도 가는 것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자,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는 얼굴이 몇 개? 4개. 날개 몇 개? 4개. 날개 밑에는 뭐가 있고요?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곧게 펴져 있고 발은 뭐같이 생겼어요? 송아지같이. 그런데 구리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얼굴 앞에는 바퀴 안에 바퀴 같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황옥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물이 움직이는 곳마다 번개같이 같이 움직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됐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러니까는 내 생물인데 그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궁창은 한마디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 하늘이 보기 두려워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그 밑에는 날개들이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날개 소리 들으니까는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움직일 때는 날개가 쫙 펴가지고 팍 날개 소리가 들으니까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소리 같고 군대의 소리 같은데 딱 서면은 날개를 싹 접는 것입니다. 다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무슨 색깔입니까? 남보석이 남보석 색깔이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누구 같아요? 사람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어제쯤 얘기도 말씀드렸죠. 단 쇠가 어떻게 되죠? 하얘.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상체는 불 같아요.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똑같이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이는 다 같이 빨간 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이제 누구를 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것입니다. 어때요? 처음 보셨습니까? 내 평생의 성경책을 여러 번 읽고 통독하고 했는데 이렇게 읽어본 적은 처음이죠. 자, 정리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에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각각 사실 여기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광채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의 무지개 같고, 그 다음에 허리 위 모양은 단쇠 같고, 그 다음에 이 허리 아래도 불 같은 그러한 사방으로 광채가 나니까는 무지개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궁창 아래에 천사들이 있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라키아, 펼쳐진 것, 확장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넓게 펴진 것, 넓디 넓은 공간, 즉 광활한 공간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하늘, 대기권. 그래서 밑에는 네 생물이 있고, 생물 곁에는 각각 얼굴 앞에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나와 있는가? 다니엘 10장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느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바벨론에 역시나 에스겔도 바벨론 강가에서 이상을 보았고, 다니엘도 역시나 바벨론 강가, hit대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었고, 새 마포가 뭡니까? 새 마포. 네?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아까는 단쇠 같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황옥 같다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왜 번갯빛 같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번갯빛 같고, 번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는 단체가 큰 소리로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차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엄청나게 우렁찬 그러한 목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시내 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워서 정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직접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발발발 떨며 도망가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서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까 세마포라고 했는데 세마포가 뭐냐면 린넨이라고 하는 거예요. 린넨. 세마포. 아주 가늘게 이 아마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옥, 토파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은 단쇠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는 다니엘마저도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썩은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는 잠자는 까지 땅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싹 어루만졌어요. 그러니까 더 놀래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납작 엎드렸는데 무릎과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게 한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뭐했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딱 나타나게 되니까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요? 다니엘도. 그러니까는 그 한 이 천사가 말하겠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다니엘을 보니까는 지금 완전히 사시나무 달달달 떨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당연하지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니까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마저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숨도 안 쉬어요. 내가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어떻게 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자절해서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적으나마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죽을 지경, 무서워서 그냥 죽을 지경인 것이.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이 의자예요, 의자. 그걸 보좌라고 한 것입니다. 영어는 throne, 보좌예요. 한 분이 앉아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또 뭡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홍보석은 또 뭐예요? 빨간 색깔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은 아마 비슷한 색깔일 것 같아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이 다시 또 반복됩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딱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벽옥, 제스퍼. 그 벽옥이 제스퍼인데 색깔들이 너무 다양해.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그러니까는 여기에 레드 제스퍼가 아마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새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 무지개가 떴는데 그 무지개는 에메랄드, 녹색으로 해가지고 쫙 빛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딱 있으면은 24 보좌들이 쫙 있는데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요? 금관을 쓰고 쫙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 앞에가 등불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가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 앞에, 이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앞에 등불이 있고 그 뒤에 유리 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 보좌 가운데,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까 에스겔 1장에서 봤던 그 생물 있죠. 그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건 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에서는 그것이 각각 사면에 얼굴이 있고, 전면에는 사람이었고, 우측에는 사자, 좌측에는 송아지, 뒤쪽에는 독수리였는데, 여기에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아까 처음에는 몇 개 봤습니까? 4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도무지 어떻게 상상을 하려고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네 생물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네 생물들, 보좌 가운데 좌우 앞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다음에 주위에 24장로가 있다고 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좀 상상이 됩니까? 온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비슷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화가가 그린 것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번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역시 하나님 앉아 있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는 스랍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역시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와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이사야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아마 발발을 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니엘처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물며 이러하거든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감당이 돼요? 무서워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의 그 앞에서 설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건 270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볼 때에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마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질리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그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요한에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다시 대시고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충성된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혁혁한 그러한 이 권능과 영광 앞에서 겁에 질려서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없어지고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마치 그냥 불타는 것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 앞에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여기에 나오는 공통현상을 보면은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이 희망이 없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가 있는 상태예요. 다니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은 때였어요. 우시야 왕은 남방 이 10대 왕으로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해가지고 10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시야는 정말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시야보다 더 강대하게 했던 그러한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70명을 데리고 왕이시여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시야가 성기를 빡 내니까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한 이 왕이 우시야 왕이 딱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가장 암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 어미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가, 사람이 어미함을 느끼는 순간은 주로 자신보다 훨씬 크고 초월적인 존재나 경험과 마주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교만심 1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마음에 당신의 거룩성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쫓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냥 네 옆에 그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람데오는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매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치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다니엘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냥 그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139편에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그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런 어미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딱 생겨났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시편 16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단 한 개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단 한 개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고쳐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는가? 이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언제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하긴 해야 할 텐데 2024년 마지막 이 되어가는 이때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 1장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에스겔 1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